여기 모인 저희들은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장로님의 간절한 간구하심을 들으시사 하나님의 교회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찬송하며 올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의 그 거룩한 성호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께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셔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는 뜻입니다. 빛이 난다. 한 사람의 인생의 삶에도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되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 일생의 신앙의 여정은 아름답게 빛이 나도록 그런 인생을 살고 신앙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인생의 여정을 복음서 중에 가장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가 두 사람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신약 27권의 절반이 넘는 그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과 그 성경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교리적인 차원에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가치 있는 복음이에요. 그렇다면은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약 교회들, 복음의 전파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가장 귀하게 기록해 놓은 역사의 책이라고, 성경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하고 가장 부유하게 살아가던 누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부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누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 예수님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붙잡힌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누가가 의사하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순교까지 그는 같이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1차, 2차, 3차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의 선교의 모든 것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초대교회의 모든 전도 지역을 바울과 더불어 같이 동행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오늘의 선교장에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로서의 직업을 갖고 선교와 연관시켜서 오늘로 치면 의료 선교를 했어요. 한국에 목회자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그다음 일반적인 선교로서 가장 예수 이름을 높이는 선교가 의료 선교예요. 한국의 의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의술을 갖고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 속에 아직도 의료 수준이 낮은 곳에 가서 한국 의사들이 펼치는 의료 선교 역사는 오늘의 교회 역사 속에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서? 누가를 본받아서. 의사들이 예수 믿고 누가처럼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가진 의술을 통해서 누가처럼 우리도 선교에 나서자. 그래서 가장 좋은 의술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그 표본이 누구냐? 누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신의 남겨진 신앙의 흔적이 복음으로 위대하다면은 그의 직업을 통해서 한 번 시작한 누가의 그 의술을 통한 아름다운 선교가 오늘 수없이 많은 의사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의사, 간호사들, 미션 스쿨 속에 그들은 또 배웠다면은 그 복음 안에서 세워진 병원들을 통해서 1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각국에 의료 선교를 보내고, 지난주에 생명의 빛교회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베트남의 의료 선교 의사가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베트남에 가서 의료 선교를 갔다가 아예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베트남의 병원을 경영하면서 완전히 베트남 사람들에게 최고 인기예요. 그분이 이제 병원 원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의료 선교사가 되어갖고 베트남 지역에 많은 선교의 발자취를 남기고, 그분을 초청해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꾼이 되냐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꾼으로서의 동기와 배경과 목적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 안에서 수없이 그렇게 서신들은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일꾼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예수님이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의술과 재능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파송된 자가 예수님 일꾼이지, 예수 떠난 자기 스스로 떠나서 하는 그 선교든지 주의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의술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결국은 엄청난 선교의 역사 속에 그 선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기독교를 오히려 오해하고 비판이 받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일하다 보면 자기 인기가 명성이 높아지면 자기의 신앙, 예수 안에서의 신앙이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언제 가고 어디로 갈 것이며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하게 될 때에 그게 가장 바람직한 선교의 사역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며 하신 말씀이 29절에서 34절까지 남겨져 있고요. 오늘 제목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두 제자입니다. 누가 보냈느냐? 예수님이 보냈어요. 누가 파송했느냐? 예수님이 파송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인가? 그까지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제자와 일꾼은 다르다고 하죠. 일꾼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스승이든지 나의 주인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일꾼인데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도 받아야지만 스승의 인격과 성품도 받아야 됩니다. 스승의 지식까지도 내가 온전히 가져오게 될 때에 제자는 스승이고 스승은 제자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게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저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옆에 분 경외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인격. 그 가운데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 앞에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앞에 먼저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이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비교하는데,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순종했다면 그 순종 앞에 내가 믿음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 믿음은 정적인 믿음이 있고 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은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동적인 믿음이에요. 정적인 믿음은 내가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통해서 내 신앙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게 정적인 신앙이라면 동적인 신앙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되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되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손발로 수고하는 것은 바로 제자가 하는 일, 일꾼이 하는 일. 말이 좀 헷갈렸습니다만 우리는 나의 손발을 통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일은 하되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2절을 보시면 보내심을 만난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님이 보내심과 예수님이 결과까지도 다 아시고 보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제자의 도리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32절의 말씀은 보내심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의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순종의 결과죠. 근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를 들라면은 요나서의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적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네웨인데 그 니네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요나를 니네웨로 보내는데 요나는 왜 하필 선지자인 나를 그 니네웨로 보냅니까? 니네웨는 우리의 원수인데요. 꼭 내가 가야 됩니까? 많은 선지자들인데 왜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까? 거부해버립니다. 불순종하죠. 그래서 니네웨로 아수르로 가야 될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탔는데도 처음에는 아무 일 없어요. 잔잔하게 출항을 참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해야 될 자가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 결과를 요나서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하는 자가 배를 탄 것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요나가 그 배에 탄 것 때문에 풍랑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세차게 불기 때문에 그들은 의논합니다. 이 배가 너무 무거우면은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될 것이고 가라앉을 것이다. 그들이 머리에 구상해 낸 것은 그 배의 상선인데 자기들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아낌없이 다 던져버립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요나가 니네웨로 가서 복음 들고 가야 될 이 사람이 상선을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요나의 짐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중해 유럽을 오가며 그 상선을 타고 엄청난 장사를 하는 그 상인들이 탄 배에 요나는 상인이 아닙니다. 상선을 타지 않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요나가 탄 것 때문에 그날 유럽으로 가는 아니면 목적지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들, 그 상선이 가진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바다는 잔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원인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날까? 그들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요나가 또 뽑혔을까요? 여기에 뽑힌 사람은 바닷물에 그대로 던짐을 받고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배가 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풍랑이 잔잔해질 수도 있다. 그들의 생각이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많은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 요나가 바다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불던 풍랑이 잔잔해져요.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 속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속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데 불순종하고 멋대로 다시스러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에서요? 깊은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죽어야 되잖아요. 그 3일 동안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요나를 깊은 바다 거기 뱃속에 넣어갖고 철저한 기도 훈련을 배운 사람이 누구냐? 요나예요. 아마 3일간의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바다를 휘젓고 다니던 그 고기가 요나를 삼켰던 그곳에 다시금 3일 만에 어디로요? 바다에 뱉었으면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고기가 어떻게 물이 얕은 해변까지 나와서 요나를 해변의 바닥에 뱉어버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갔을까? 상상만 해도 참 재밌잖아요. 깊은 바다 속에서 잡아먹었던 고기가 3일 동안 어디로 다니다가 해변가의 모래 위에 요나를 뱉어내어 버렸을까? 요나 하나님께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그가 3일 동안 이 큰 고기 뱃속에서 그가 드린 기도는 얼마나 위대했을까? 하나님이 거기에 다시금 감동을 받고 기회를 줍니다. 아직도 불순종할래? 아직도 너 마음대로 할래? 그 물음 앞에 요나는 즉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 요나의 외침 하나 때문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용서받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나의 믿음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긴 임무는 건너편에 가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제자 일들도 바쁠 텐데 왜 또 우리 보고 그 건너편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도 지금 두려운데, 이제 곧 예수님이 입성하게 되고 일주일 뒤에는 일주일도 못 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왜 지금 와서 나의 제자 신분을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도 굉장히 많겠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같이 갑니다. 야, 나는 가기 싫다고 너만 갔다 오라고. 아마 제자들도 서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군대식으로 하면은 자기 쫄병 보고 네가 갔다 온다나. 내가 여기 기다릴 테니까 길 건너편에 낙이 풀어갖고 오면은 같이 내가 갈 테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서 풀고 오너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낙이 한 마리, 어린 낙이를 풀어서 오는데 2명을 같이 보냈느냐? 작은 일도. 주의 일과 교회를 하는데 작은 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도 같이 하니까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작은 일도 협력하니까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오라 그랬습니다. 왜 풀어와요? 묶여있는 낙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풀어야만 쓸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풀어져야, 내 영이, 내 신앙이 풀어져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주님 앞에 풀어지지 않고 내 마음도 단단히 묶고 있고요, 내 생각도 변함없이 내 뜻은 그게 아닌데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딱 묶어버려요. 내 마음도 내 영도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아예 딱 묶어버립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라는 것은 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풀어야만 쓰임받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물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그 사람들.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 세상의 사슬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로 데려와야 그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주님이 두 제자에게 특별히 훈련시키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묶여 있는 것들이 많느냐. 나귀도 설리면은 묶여 있는 상태 속에는 못 선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려고 가는데 묶여 있는 나귀 타본들 어디 갑니까? 그 자리 뺑뺑 돌다가 끝나버려요. 풀려와야 타고 목적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죠.
오늘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내가 내 마음에 내 신앙을 아직도 단단히 묶고 있다면은, 매여 있다면은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뱅뱅 도는 것뿐이에요. 풀려 있을 때,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끌고 왔을 때, 주님이 사용하실 때 비로소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큰 아들을 보고 야, 오늘은 너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예, 너는 오늘 가서 포도원에 일 좀 하라 하니까 안 가겠다 해놓고는 갔습니다. 여기서 가겠다고 안 간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안 가겠다 하고 간 사람은 누구냐? 헬라인 이방인이다. 이런 가운데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결론은 큰아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라 하면 안 가겠다 하지 말고 예, 가겠습니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대인에게 가라 하니까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가겠다고 했잖아요. 가겠다고 했는 그가 안 갔잖아요. 가겠다 한 대로 실천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 갔잖아요. 처음부터 간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세 번째는 두 아들뿐인데 아버지가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큰아들도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 가겠습니다. 두 형제가 농기구를 매든지 같이 일하기 위해서 발자국을 맞추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다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는 단독자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되 두 명이도 좋고 세 명이도 좋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표를 지었잖아요.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하자. 그 교회 표를 보면 너무 잘 지었어요. 아예 표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 그 표를 달고 있어요. 지금도 한 번 지은 표를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하자. 장애인 교회입니다. 장애인들이 혼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철저하게 함께 협력하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실천하는 데가 장애인 교회더라고요. 두 번째 보십시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열심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말씀대로 만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보내시는 때에 또 하나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니까 나귀를 만납니다. 때가 있고요. 장소가 있고요. 거기에 목적에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의 만남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순종이 먼저라면 그 일 이루기까지 중요한 것은 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다 성대가 다르죠. 또 거기에 재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신한숙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연습 안 해도 충분히 다 할 거예요. 어떤 걸 갖다 놔도. 그래도 같이 연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와서 똑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내가 재능을 갖고 있어도 같이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그게 중요한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장 3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낙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이 새끼를 풀고 있습니다. 왜 푸느냐? 지금까지 꼭꼭 묶여있던 낙이잖아요. 여기는 꼭 사람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꼭꼭 묶어놓으면 헌금 못 드립니다. 섬기는 것도 내가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 딱 묶어놓으면 절대 그 사람은 대접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우리 노회 참석하신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노회장 출마를 하면서 소개 발표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진짜 그 사람은 대접할 줄 몰랐거든요. 대접만 받지 베풀 줄을 몰랐어요. 그게 알긴 알았는 모양이죠. 앞에서 소개 발표하면서 이번에 노회장 시켜주시면 지갑을 활짝 열겠습니다. 지갑을 팍 열겠습니다 했거든요.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말만 하지. 그래 대접 받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그걸 소개하느라고 앞에 서가지고 노인들이 발표해놓고 목사가요. 지갑 열었을까 안 열었을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풀어왔느냐?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기 위한 거예요. 왜 주님은 그 건너편 마을에 가면 그 집에만 낙이 있었겠어요? 집집마다 다 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매에 있는 그 나귀를 풀어오라 했느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풀어와야 제일 편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는데 나귀를 풀 때 주인이 왔습니다. 왜 내 나귀를 푸느냐 할 때 제자의 말은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아, 주님이 쓰신다고? 가져가라.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쉬운 사람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식사 같이 하자고 예약하고 대답해 갔는데 밥 먹고 끝날 때 일에 자리일 때까지 불안하죠. 그렇게 두렵대요. 무슨 말 하실까? 무슨 말 하실까? 목사님이 두려워서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 식사만 합시다. 목사님 앉아놓으면 이러저러 목사님 목회 힘들죠 하고 그렇게 또 위로해 주니까 밥맛이 제대로 넘어간다. 누구를 자주 만나겠습니까?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왜 이 나귀를 풀어오냐면은 그 주인은 내가 쓴다 하면은 마음껏 내놓을 사람이다. 내가 그 집 주인의 나귀를 써야 내가 편하다. 사람도 만나면 쉬운 만남이 있고요. 한 만나도 굉장히 긴장된 만남이 있고요. 대화를 해도 한마디 한마디마다 귀에 참 새겨 듣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너무 쉽게 편안함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까지도 그 나귀를 써야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다. 집집마다 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을 통해서 내가 서시겠다면 그 주인은 아낌없이 내놓을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도전을 던져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 위에 걸치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자, 나귀를 끌어오는데 성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타시도록 타기 위해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기들의 겉옷을 말 안장에 깝니다. 옷 입고 말이나 소 한번 타보시면 그냥 안장 없이 이내 버렇게 물들어 버리거든. 옷이 다 버리거든. 한 번 벗어놓고 거기에 물들은 옷은 못 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고 또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버립니다. 말이 나귀가 밟고 간 그 흙 묻은 짓밟힌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요? 못 입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 한 벌이면 평생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모습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주님을 높입니다. 제자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귀 위에 탔습니다. 일학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찬양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데 가장
환영식이 거대했죠.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협력과 우리 순종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보내심을 받은 자 두 제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때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왔다. 그 위에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다. 성도여, 믿음과 순종으로 실천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